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사탄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고,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원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탄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건한 삶인데, 이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 총체적인 회복,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살펴보았어요. 네 번째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 일곱 번째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덟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아홉 번째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 열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11번째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12번째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 1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14번째 시간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15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16번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17번째 시간에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라. 지난주 18번째 시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해보십시다.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가운데 하나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 잃어버리면 크게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고생을 해요. 그리고 고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합니다. 또 시간적인 손실이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강은 영적인 건강도 있고요, 육체적인 건강도 있죠, 정신적인 건강도 있죠. 어떤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하지요. 영적으로 눌리고 범사가 뒤틀리고 몸에 병이 들어버리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힘겹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과 행하는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권능과 영광과 속성에 있어서 한 동등이세요. equal in glory and power and work. 권능과 영광과 사역에 있어서 equal 동등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은 그게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지, 무엇을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늬만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실은 사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섬기려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나, 어떠한 삶을 살으셨고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나, 예수님이 지상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병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질병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질병을 미워할까요? 품을까요? 품겠죠.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면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질병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질병을 껴안게 돼 있어요. 질병에게 뽀뽀하게 돼 있고 질병 있는 걸 자랑을 하고 이 병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 병이 있어서 내 믿음을 갖게 됐고 이 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 병 때문에 이 세상으로 안 가서 참 감사, 이렇게 질병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양실력 권사님이 좀 만나셨지? 여러분들도 만나셨죠? 아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픈 거 자랑하고 뭐 아픈 거 콘테스트 하고 막 그런 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이래.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그걸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내가 건강할 것 같으면 세상으로 갔을 건데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세상으로 못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서 참 감사하다고, 질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막 이런 얘기를 아주 해요.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맞다고 박수치고, 또 그때 누가 제일 슬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그 병 안 줬어. 그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아픈 것도 원치 않아. 왜 그걸 내가 줬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안 줬는데. 나는 네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 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네가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기뻐 뛰면서 내가 준 부흥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아픈 거 원치 않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아요. 하늘로부터 온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줄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쇠뇌돼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뒤탈 안 날라고 딱 기도해놓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끝맺혀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안 나도 뒤탈이 없어. 그죠? 김정은 원사님 그렇게 기도를 해야 안 나도 뒤탈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났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 속편하게 목회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뒤탈 안 날라면 아주 지혜롭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하고요, 정신도 건강하고요,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마음껏 부흥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걸 정확히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소리예요. 막 신성모독하고 막 하나님이 이걸 주었네, 무슨 하나님의 은혜네, 섭리네,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어요. 같이 해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질병은 나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불온전한 거예요? 불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좋지 않은 거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치 않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절대로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막 질병이나 질고나 막 그 가난이나 막 빈핍함이나 막 열받고 그러는 거는 이게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라니까.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뜻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병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처럼 얼굴 이쁜 사람, 성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고치셨다 그랬어요? 제발 좀 이런 것 좀 쏙지 마세요. 따라 소원 예물을 바쳐라. 소원 예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기도를 해줘. 어떤 목사님한테는 안수 한번 받으려면 돈, 하여튼 액수는 얘기 안 할게. 그걸 딱 받아가지고 전표를 끊고 기다려야 돼. 그럼 그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러면 지옥 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무슨 헌금했다고 고쳐주고 헌금 안 했다고 안 고쳐주고, 에? 무슨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고쳐주고, 에? 뺀질 한다고 안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뺀질하고 뭐 순둥이 그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고치세요. 무조건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넌 틀렸다, 넌 뺀질 해가지고 되겠냐. 너 은혜 입으려면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야, 좀 기도생활 좀 똑바로 하고 좀 똑바로 해. 그래야 되지. 너 배려도 양심이지. 네가 그래도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게 사탄적인 얘기라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고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니, 너는 뭐 헌금을 안 해서 안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아유, 너는 뺀질해서 안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아유,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적 있어요? 아이고, 너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랬나 보다. 하나님 준 거다. 돌아가라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질고 저주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무지하신 분들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들을 모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은 선하지 않고 악한 것들, 완전치 않고 불완전한 것은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한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병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다 그러고, 교통사고로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다 그러고, 가다가 배락을 맞아도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홍수나 지진, 해일 그런 게 다 일어나도 그거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 아니,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오, 사탄이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도요, 이 보험증권 같은 거 들을 때도 이 재난을 가르쳐서, 안 좋은 재난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천재라 그래. 천재. 이 천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 천자에 재앙 재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왔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천재를 acts of God이라 그럽니다. A of G. 거기 영어권에서도 천재를 갖다가 acts of God, 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웃겨.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질거나 사고 및 자연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좋고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막 질병을 가져다 주고 질고를 가져다 주고 막 저주를 갖다 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도둑으로부터 한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재해를 그냥 다 인정하셨어요? 막 풍랑이 오고 그러면 아이고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자연재해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짖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요,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안 믿더라고. 안 믿더라고. 내가 언젠가 한번 오산에서 있을 때 마당을 청소하는데 바람이 막 휙 불어버리니까 이 청소가 해도 막 개 날려버리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명령했더니 바람이 한쪽으로 쫙 몰더만 이게. 그리고 이게 현수막이 떨어져가지고 막 펄럭펄럭 날리는데 이게 막 쭉 밑으로 된 거. 바람이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막 힘도 딸리고. 예수의 명령했더니 이게 오드만. 이 간증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전도사가 좀 저게 순진한 거냐, 저게 바보 같은 거냐, 무슨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상하게 보더라니까 그거를. 아니 딱 있던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 열받아서 명령을 했고 순종을 했고,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를 안 믿더라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질고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되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곳에 주님이 함께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일이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 때보다 지금은 더 악하니까 더 큰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더 큰 능력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랬잖아. 진짜 돼! 진짜 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진짜 돼! 진짜 돼!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가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그렇잖아. 여러분, 안 믿어 사람들이 그거를.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그래. 그건 그 시대니까 그랬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바뀌어요? 시대 따라 바뀌어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시대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지 안 바뀌어. 하나님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회전하는 그림자치도 없으셔. 창조의 그 능력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가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그 기름붐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안 믿어. 그거는 뭐 초대교회 때니까 그랬고, 그 시대니까 그랬고, 성경 뭐 이 기록 시대니까 그랬고, 뭐 안 믿어, 안 믿어. 그 안 믿는 사람은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대로 그걸 믿어야지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교리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막 다니면서 귀인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전도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해도 가룟 유다 같은 거는 끝까지 지옥 갔지만, 그는요 방법이 없어.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대충 해서 그래? 아니요. 그렇게 아버지 뜻은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부흥을 나눠주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래야지. 나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지옥 자식으로 살고 교회 오면 또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누가 그랬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건 하나도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자연재해도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잖아요. 거라사 지역으로다가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죠? 그 영혼 구원해내시려고.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로 갔을 때 자연재해를 만났잖아요.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광풍이 뭔지는 아시죠? 이 미친 바람을 광풍이라 그래. 미친 바람. 막 미쳤어. 막 미친 바람. 그래가지고 막 배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풍이 그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걸까요? 예? 그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걸까요? 그 바다 밑에 그 이렇게 바닷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바닷물 썩지 말라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바닷물 살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 바닷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며. 그러니까 바닷물을 뒤집어 엎어 가지고 바닷물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왜 광풍이 왜 일어났대? 누가 일으켰대 이거? 예, 그 귀신이 일으킨 거예요. 왜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들이 자기들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바다에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서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함께 꺾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 광풍이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좋은 바람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막 곡식을 익기 좋게 하는 그런 바람은 광풍이 아니라 순풍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광풍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이지 절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요즘 그 유튜브 상에 본인이 굉장히 막 그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굉장히 박식하고 실력이 있고 그렇게 막 확신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원전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 화면에다 다 이렇게 띄워놓고 있잖아요. 난 왜 띄워놓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띄워놓는다고 여러분들 알겠어? 그냥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왜 띄워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 이거지. 내가 원어에 대한 실력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해 드릴게. 근데 쭉 띄워놓고, 쫙 띄워놓고 아주 중저음으로다가 아주 점잖게 쭉 이야기를 해. 막 그 영어도 이렇게 쫙 해서 저는 뭐 뻑뻑하지만 그분 발음도 아주 그냥 바다를 많이 드셨는지 부드럽고 이렇게 쫙 해.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박식한 척하고 막 그 설교들을 해대는데요. 보십시다. 그분이 그 원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고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역 이 한글 번역 성경은 이 접속사나 뭐 그러한 것들이 전치사나 접속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략이 돼 가지고 한 원전의 한 10% 정도밖에 의미를 전달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식으로. 근데 뻥입니다. 2% 정도 부족한 건 맞아. 이 번역 성경이. 그런데 자, 그 박식하신 분이 자,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녹취한 거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걸 제가 독실 발톱 녹취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사실은 8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해서 꾸짖다는 단어를 풍랑이는 뒤편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럴 법도 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야단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 에피티마오는 에피티메소입니다. 에피는 about,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이고, 티마오는 deserve,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만하면 됐어 하시니 잠잠해졌더라. 원더풀입니다. 이것이 오케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안 치면 밑에 있는 식물들, 바다, 해초들, 물고기 다 죽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창조의 법으로 풍랑을 치라고 만들어 부은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 친다고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얘들아 됐어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번역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악령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지시하시면 성경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곧 길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천마디의 말이나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도 저는 존경하고 그분의 지식을 존중하지만 성경과 빗나가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입니다. 도를 잘 따라가셔서 주의 나라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디졸브가 어떻고 어바웃가 어떻고 뭐 에피티메스가 어떻고 에피가 어떻고 티마오가 어떻고 가치를 인정한다고. 그게 꾸짖다가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살리려고 밑에 물고기를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가지고 바다를 정화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지금 이 설교에 대한 이 설교의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는 뭐냐면 아주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매우 어리석고도 위험한 설교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를 낱낱이 구구절절 장황하게 인용하는 의도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을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분이 단지 성경 원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확증한다는 보장도 될 수 없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의 설교가 성경의 진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확증도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다 감동받은 사람들. 와, 참 역시 원더풀. 오케이. 와. 이 구절이 왜 틀렸어요? 이 해석이 왜 틀렸어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거라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풍랑이지 바다를 정화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덜 똑똑하신 분이요? 아니 그래?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뒀다가 예수님이 가는 그 순간에 바다를 정화해야 되겠어? 예수님 죽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아. 이거는 그죠? 광풍은. 그래서 그거는 인정한 게 아니야. 꾸짖은 거지. 둘째,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성경 자체의 문맥 때문에 그래. 문맥 때문에.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세 가지 본문 모두가 똑같이 거라사 지역에서 악한 귀신을 축출해내는 그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의 악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다에 죽이려고 공격하는 광풍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신 것이지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다.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있어요. 가치를 인정한다,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 칭찬한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 있습니다. 에피라는 말은요, 영어에 upon, 뭐 위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목적어를 취하기 위한 전치사예요. 티마오는 뭐냐면 어떤 것에 가치를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좋다 이렇게, 그 나쁘다 그건 나쁘다 이렇게 가치를 정하는 거 있죠. 가치를 정한다는 말이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그래서 좋은 것을 향해서는 인정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것을 향해서는 꾸짖는다, 대적한다, 욕한다 이런 말로도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값을 올린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어떤 걸로 적용할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 무슨 강의한답시고 하는 이분은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자기 편한 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원어를 인용해서 함부로 얘기되는 거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해 보이고, 근데 영혼을 죽이는 설교입니다. 그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한 부분을 따서 뭐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땠고 뭐 조직 신학적으로 어떻고 좀 그런 이상한 말을 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보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문맥만 똑바로 봐도 충분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2% 부족한 거는 제가 메꾸라지 하니까 걱정하지도 마라. 보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질병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거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거절할 권세가 있다니까요.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질병도 줄 수 있다. 때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긴 하지만 항상 치료해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플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지르려는 둥 간지르려는 둥, 무슨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 들어가지고 드로비모가 병 들어가지고 고침받지 못했다는 둥, 디모데가 무슨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유가 더 이상 끝나가지고 그때는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신유의 능력이 끝나가지고 신유의 능력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 그때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지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라? 통으로 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봐라. 통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병 안 고치고 돌려보낸 적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참고 살아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 다 고쳤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봐야 똑바로 보입니다. 드로비모가 그때 고침받은 거, 고침받지 못한 건 맞아. 근데 편지 쓸 때 그때 왜 고침 안 받았대? 그러면 내가로 회개를 안 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예? 뭐 안 좋은 걸 먹었거나 스트레스 팍팍 받았거나 그랬겠지.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났어? 났어. 난 그리. 아멘. 아니 뭐 1년 전에 정선홍 권사님이 아팠다고 지금도 아픈 거예요? 그럼 1년 전에 내가 편지 쓴 거 가지고 딱 해서 그러면 그 1년 전에 쓴 편지를 가지고 정선홍 권사가 죽을 때까지 골골 아팠더라 그런 얘기요? 아니 그거는 그때 얘기지. 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저는 무슨 헬라어를 인용하고 히브리를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왜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인용하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인용하냐는 거지. 근데 이게 참 반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설교들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왜 자기 편한 대로 설교를 하냐? 왜 다 낫는 쪽으로 그렇게 왜 다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하냐? 분명히 드로비모도 안 낫고 에바브로디도도 안 낫고 이 디모데도 안 낫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안질간질인데 왜 그런 건 살짝 넘어가고 왜 다 낫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냐?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냐? 이렇게. 자, 그럼 잡읍시다. 지금 똑같이 성경을 편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저쪽을 편집한다 그러고 저쪽에선 이쪽을 편집한다 그러고 누가 편집하는 거야?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조신호 성도님도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요? 아니 웃긴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분의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의 결론이 어떤가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악령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지시하시면 성경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곧 길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천마디의 말이나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도 저는 존경하고 그분의 지식을 존중하지만 성경과 빗나가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입니다. 도를 잘 따라가서 주의 나라에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강조하잖아 지금. 요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성경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대로 그런 거 아니야? 너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귀신 들렸다. 아니 서로 귀신 들렸대. 그럼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둘 다 맞으면 둘 다 귀신 들렸나?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해. 이게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지옥길을 가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 겁나지 않으세요? 차이대고는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죠? 이병천 목사도 또 성경 편집할까봐 맨날 성경대로만 하자 그러고 이제 자기 멋대로, 그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 열심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가면서 믿어야 돼요. 무슨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와 저분 대단하다 이러지 말고 성경 자체의 문맥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게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을 의미한 거라고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16, 17, 18절에 확증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적인 치유라 그래. 영적인 치유, 영적인 회복, 영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다 치료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 아니야. 저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질병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걸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치유를 선포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그리고 질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하고 일어나 뛰어야 돼.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김영래 집사님,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팔딱팔딱 뛰면서 살다가 가. 향내 인연은 왜 안 오냐? 향내가 아니구나. 현서 인연은 왜 안 오냐? 지한이 인연은 왜 안 오고? 아프면 애들 욕해. 안 온다고.
난 안 아플라 그래. 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플라 그래. 그냥 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가.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가서 싸버리려 그래. 그냥 질병을 허용치 마세요. 질병을 허용치 마세요. 예수님은 질병을 허용하신 예가 없어. 한 번도 그냥 돌려보신 내신 예가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누구도 치료 안 됐고 누구도 치료 안 됐다고 하는 그러한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걸 믿어야 치료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 뭘 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긴 그걸 모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am willing, I will be cleaned.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깨끗해졌다잖아요. 내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아프지 마세요. 떠나가라 하세요. 질병은 사탄이 사로잡는 것이지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놓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누가복음 13장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세기 중엽 미국 치유의 아버지라 불렸던 에단 오 알렌의 치유 간증을 실예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미국 치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단 오 알렌은 치유를 위한 최초의 전임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50년 동안 알렌은 미국의 동부를 돌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가르쳤습니다. 1846년 알렌은 감리교 집회에서 그의 폐결핵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충분한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실 거라 믿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으로 나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갔고 마치 주님이 내 바로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꽉 붙들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바로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사탄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진통이 느껴졌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치는 중에도 진통은 잦아들지 않았다. 진통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고통과 상관없이 치유를 받았다고 입으로 선포했다. 한 걸음을 떼자 진통이 느껴졌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다. 오히려 전보다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외쳤다. 고통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치유를 확신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때 모든 진통과 고통이 떠났고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쳤다. 다음 주 모임 때 받은 치유에 대한 고백을 거의 잊고 있던 찰나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었고 마음의 부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입을 열어 경험한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정오의 빛처럼 분명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50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최초의 치유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감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안 아픈 척 거짓말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고통이 내게 역사할지라도 나는 나았다 이거야. 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네가 나한테 머물 권리가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나는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누릴 것이다.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아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해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은 거야. 일어나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년 동안 건강하게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질병을 허용하지 말자. 질병을 허용하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보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밖에 없다. 나나 그 믿음으로 서서 내가 성경적인 샘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